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1장 1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1장 1절부터 36절까지를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보니 아름답고 살진 7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 먹고 그 뒤에 또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나일 강가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일 강가에서 있더니 그 흉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진 7 소를 먹은지라. 바로가 곧 깨었다가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오더니 그 가는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즉 꿈이라.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바로께서 종들에게 노하사 나와 떡 굽는 관원장을 친위대장의 집에 가두셨을 때에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즉 자기 뜻이 있는 꿈이라. 그곳에 친위대장의 종된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매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더니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되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꿈에서 나일 강가에 서서 보니 살지고 아름다운 7 암소가 나일 강가에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 먹고 그 뒤에 또 약하고 심히 흉하고 파리한 7 암소가 올라오니 그같이 흉한 것들은 애굽 땅에서 내가 아직 보지 못한 것이라. 그 파리하고 흉한 소가 처음에 7 살진 소를 먹었으나 먹은 듯 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흉하더라. 내가 곧 깨었다가 다시 꿈에 보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더니 그 가는 이삭이 좋은 7 이삭을 삼키더라. 내가 그 꿈을 점술가에게 말하였으나 그것을 내게 풀이해 주는 자가 없느니라.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7 좋은 암소는 7 해요. 7 좋은 이삭도 7 해니 그 꿈은 하나라. 그 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7 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7 이삭도 7해 흉년이니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라. 온 애굽 땅에 7해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7해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망하리니 후에 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음이라.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7해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그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요셉이 감옥에 갇힌 두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었던 일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의 꿈에 대한 요셉의 해석에 따르면 3일 후에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게 될 것이고 떡 굽는 관원장은 목이 매달려 죽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면서 자신이 해석해 준 대로 모든 일이 벌어지면 전직을 회복한 후에 자신을 신원해 주기를 부탁하였습니다. 창세기 40장 14절 그리고 15절 말씀입니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리고 요셉이 해석해 준 대로 모든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였고 떡 굽는 관원장은 목매달려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요셉은 그 소식을 전해 들었을 때 술 맡은 관원장이 자신을 위해 무슨 일이라도 해줄 것이라고 기대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술 맡은 관원장은 그 일 후에 요셉에 대해 까맣게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때로부터 2년이 지났을 때 바로가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에 걸쳐서 비슷한 꿈을 꾸었습니다. 바로가 꾸었던 첫 번째 꿈은 아름답고 살진 7 암소를 흉하고 파리한 7 암소가 잡아먹는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가 꾸었던 두 번째 꿈은 한 줄기에 난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삼켜버리는 꿈이었습니다. 7절 후반부에 기록된 바로가 깬즉 꿈이라 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바로에게는 이 꿈이 현실처럼 아주 생생하게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꿈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두 꿈 다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고 또한 무슨 특별한 의미가 있는 꿈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는 그 꿈으로 인해 번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꿈을 해석해 줄 만한 사람들을 찾아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꾼 꿈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들 중에는 바로의 꿈을 제대로 해석해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때에 술 맡은 관원장이 2년 전에 자신이 감옥에 갇혔을 때 요셉이 자신의 꿈을 해석해 주었던 일을 떠올렸습니다. 그래서 그 일에 대해 바로에게 말해주면서 요셉을 추천하였습니다. 그러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바로의 앞에 서자 바로는 요셉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그리고 이 말을 들은 요셉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자, 이 말은 자신이 꿈의 해석자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꿈의 해석자시라는 말이지요. 그리고 자신은 그저 하나님께 여쭈어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전달하는 사람일 뿐이라는 말입니다. 이처럼 요셉은 자신이 그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일 뿐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일 뿐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그러한 관계를 배경 삼아 자신을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포장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꿈의 해석자가 되시는 분이심을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요셉의 겸손한 태도는 바로에게 요셉에 대한 신뢰를 크게 해주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바로는 요셉의 그 말을 듣자 곧바로 자신이 꾸었던 꿈의 내용을 요셉에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요셉은 바로가 꾸었던 두 번의 꿈이 사실은 하나의 꿈이며 하나님께서 앞으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바로에게 미리 보여주신 것이라고 해석해 주었습니다. 25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그리고 이 꿈이 의미하는 바에 대해 해석해 주기를 7 좋은 암소와 7 좋은 이삭은 7해의 풍년을 가리키고 파리하고 흉한 7소와 동풍에 말라 속이 빈 7 이삭은 7해의 흉년을 가리킨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파리하고 흉한 7소가 7 좋은 암소를 잡아먹은 것과 동풍에 말라 속이 빈 7 이삭이 7 좋은 이삭을 삼킨 것은 애굽 땅에 7해의 풍년이 찾아올 것이고 그에 이어 7해의 흉년이 찾아올 것인데
그 흉년이 얼마나 지독한지 온 애굽 땅이 그 기근으로 망하게 될 것이고 이전의 풍년은 기억할 수조차 없게 될 것을 가리킨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바로가 그 꿈을 2번이나 겹쳐 꾼 것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확실하게 실행하시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속히 이루어질 것이니 그에 대비해서 빨리 조치를 취하시라고 조언하였습니다. 33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7해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이처럼 요셉은 바로가 꾼 꿈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해석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 꿈이 의미하고 있는 사건을 대비하여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조언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바로는 요셉의 조언에 따라 요셉이 말한 그대로 모든 일을 준비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애굽 사람들은 7년의 흉년을 무사히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요셉의 조언이 참으로 지혜로운 조언이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 요셉이 어떻게 30살밖에 안 되는 그 젊은 나이에 이처럼 규모 있는 국가 대사에 대해 그렇게 지혜로운 조언을 할 수 있었을까요?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요셉이 한 가정의 가정총무로 일하면서 그리고 감옥에서 간수장의 직무를 대신하면서 경험했던 일들을 통해 쌓여진 다양한 경륜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감옥에서 고위 관료들을 섬기는 가운데 그들로부터 전해 들었던 이런저런 이야기들로 인해 쌓여진 식견도 그로 하여금 이러한 조언을 할 수 있게 해주는 배경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요셉이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오게 된 것이나 그리고 그가 여주인의 모함을 받아 감옥에 갇히게 된 것이나 결코 우연히 이루어진 일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은 요셉으로 하여금 이집트에 찾아온 7년간의 흉년을 대비할 수 있는 능력을 구비하게 하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계획에 의한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한 가지 더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요셉이 2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었던 것도 그리고 그 꿈대로 모든 일이 이루어졌던 것도 그리고 무엇보다 술 맡은 관원장이 그 일에 대해서 까맣게 잊어버렸다가 바로의 꿈으로 인해 그 일을 다시 기억하게 되었던 것도 모두 다 하나님의 계획에 의한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모든 과정이 이루어지는 가운데에서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에 관한 일을 잊어버리고 있었던 것에 무슨 의미가 있었던 것일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술 맡은 관원장이 전직을 회복하자마자 요셉을 풀어주었다고 하더라도 2년 후에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하는 일에 기여하지 못했을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풀어준 다음 자신의 집에 데리고 가서 자신의 가정총무로 삼았어도 되었을 것이고 그랬다가 바로가 꿈을 꾸게 된 다음에 요셉을 바로의 궁으로 데리고 갔어도 되었을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요셉을 2년 동안 술 맡은 관원장의 기억에서 완전히 지워지게 하셨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2년 동안이나 감옥에 더 있게 하셨던 이유는 과연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3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요셉에게 여전히 감옥에 남아서 훈련해야 할 것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 다가올 7년의 흉년을 대비하는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그 감옥에서 간수장의 일을 대신하면서 더 많은 경험을 쌓아두어야 했고 또 그 감옥에 들어오는 여러 고위 관료들로부터 많은 지식과 지혜를 배워서 식견을 넓혀 두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되기 위해서는 그 나이가 적어도 30이 되었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남성의 나이가 30이 되어야만 중요한 직무를 맡길 수 있을 만한 성숙한 어른으로 인정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를 보시면 회막에서 봉사할 레위인들의 나이를 30세부터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로가 요셉을 이집트의 총리로 삼기 위해서는 요셉의 나이가 적어도 30세가 넘었어야 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야만 바로의 신하들도 별 반대 없이 바로의 의견에 따랐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30살이 안 되었다.
그보다 더 어렸다라고 한다면 바로의 신하들이 총리로 삼기에는 나이가 너무 어립니다 라면서 반대했을 수도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2년이 채워짐으로 말미암아서 총리가 되기에 부족함이 없는 나이가 채워졌다.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셋째는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되기 위해서는 바로의 의견뿐 아니라 많은 대소신료들의 동의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요셉이 있던 감옥에 들어왔다 복권된 신하들에게 좋은 평판을 얻어 두어야 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바로의 앞에 섰을 때 그 바로의 궁전에는 그리고 바로 앞에는 많은 신하들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신하들 중에는 술 맡은 관원장처럼 감옥에 갇혔다가 풀려나서 복권된 그런 신하들도 있었을 것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감옥에 있는 동안에 요셉으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도움받은 것에 대해서 기억하고 있었던 사람들은 요셉에 대해서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을 거잖아요. 그랬을 때 바로가 저 사람을 총리로 삼자라고 했을 때 요셉을 겪어서 알고 있었던 사람들은 저놈은 정말 똑똑한 놈이니까 잘할 거야 라는 어떤 그런 인식을 할 수 있었을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로가 그런 이야기를 했을 때 반대하지 않고 오히려 분위기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더 나아가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된 후에는 감옥에서 요셉에게 도움을 받았던 신하들로 하여금 요셉의 일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준비시켜둘 필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모르지요. 그 감옥에 있는 동안에 여러 신하들을 만났을 것 아니에요? 그리고 그 중에서 저 사람은 정말 능력이 있구나. 저 사람을 데려다가 이 일을 맡기면 그 일을 잘 준비할 수 있겠구나. 이런 어떤 사전조사와 같은 어떤 그런 일들도 할 수 있었겠죠. 그러므로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의 일을 잊어버리게 된 것도 그리하여 요셉이 감옥에서 2년이라는 시간을 더 보내게 되었던 것도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되는데 필요한 능력을 구비하게 하기 위함이었을 뿐 아니라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되는데 방해가 될 만한 요소를 제거하고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된 후에 그가 하는 일에 협조할 사람들을 준비시키기 위함이었다고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요셉이 이집트로 끌려가서 이집트의 총리가 되기까지 겪었던 일 중에는 절대로 우연히 이루어진 일이 없었다고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요셉이 이집트에서 겪었던 고난 가운데 아무런 의미도 없이 불필요하게 겪었던 고난은 단 한 가지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처음에는 요셉도 그 사실을 깨닫지 못했을 겁니다. 특히나 술 맡은 관원장이 풀려나서 전직을 회복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취해주지 않는 것을 보면서 요셉은 무척이나 서운하고 섭섭했을 겁니다. 저 같았어도 그랬을 것 같아요. 말로는 모두 다 하나님께서 해석해 주신 것이고 나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습니다 라고 겸손하게 말했을지 몰라도 가슴 한켠에는 그래도 내가 자기를 위해서 한 일이 있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하는 마음을 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처음 얼마 동안에는 술 맡은 관원장에게 온갖 저주의 말을 퍼부었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나쁜 XX 이러면서 욕했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저 같았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나 결국 요셉으로 하여금 바로의 앞에 설 수 있게 해준 것은 바로 그 술 맡은 관원장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되는 데에 있어서 결정적인 기여를 한 사람 또한 그 술 맡은 관원장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잊었던 것은 그 사람이 요셉에게 어떤 악감을 품었기 때문이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요셉을 바로의 앞에 서게 만드는 역할을 감당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에 대해 원한을 품거나 저주의 말을 내뱉거나 한다는 것은 합당치 않은 일이었습니다. 물론 요셉이 그랬다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리 같았으면 그랬을 수도 있지 않았겠나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와 비슷한 일을 당하게 될 때에 그 사람을 원망하고 그 사람에게 원한을 품기도 하고 그 사람을 향해 저주의 말을 하기도 하죠. 그 사람이 나를 기억해 주었다면 내가 이렇게 힘든 일을 당하지 않았을 텐데 그 사람이 나를 조금만 도와주었다면 내가 이렇게 고통스러운 일을 당하지 않았을 텐데 하면서 그 사람을 원망하고 저주하는 말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내 입장에서의 생각일 뿐이지 그 사람에게 반드시 나를 기억해 주어야 할 책임이 있었다거나 반드시 나를 도와주어야 할 책임이 있었다거나 하고 단정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당연히 해 주었어야 할 일인데 해주지 않았다면
그 사람의 책임이라고 할 수 있지만 당연히 해 주어야 할 일이 아닌 경우라면 그 사람에게 책임을 요구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막연하게 그런 기대를 가지고 그 사람이 나를 좀 도와주었으면 하고 기대하다가 그 사람이 나를 안 도와주면 막 원망하고 저주하는 그런 일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기 마련이라 자기 입장에서만 모든 사건을 해석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나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아서, 저 사람이 나에게 누군가를 소개시켜주지 않아서, 저 사람이 나에게 그 일자리를 주지 않아서 내가 지금 이렇게 되었다라는 식으로 생각하고 그 사람에 대한 적개심을 품고 그 사람을 저주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자기가 직장생활 똑바로 하지 않고서 잘린 다음에 저 사람이 나를 잘라서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 이런 식으로 원망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런데 그런 생각들은 자기를 망칠 뿐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신의 미래를 위해 준비하기보다는 과거를 회상하면서 원한을 곱씹는 일에 불필요한 에너지를 낭비하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발목을 붙잡힌 채 조금 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요셉이 만일 그와 같은 마음을 품고 있었다면 그는 2년이 지난 후에도 바로의 앞에 서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준비되지 못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이 자기를 기억해 주지 않았다고 해서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을 원망하며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도 않았습니다. 언젠가는 그 감옥에서 나가게 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꾸게 하셨던 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꿈이 이루어지기를 계속해서 준비했습니다. 감옥에 들어오는 고위 관료들을 통해 많은 것들을 배우고 익히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높은 지위에 앉히실 그때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바로의 앞에 섰을 때 자신이 준비한 것을 아낌없이 드러냈습니다. 아마도 요셉은 7년의 흉년을 대비하는 방법에 대해 말하면서 자신이 그 일을 맡게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모든 일을 총괄하는 자리에 앉는 것까지는 무리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저 그 밑에서 작은 일이라도 맡겨주었으면 하고 바랬을 것입니다. 어쨌거나 요셉은 그 일에 자신이 조금이나마 쓸모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감옥에 있는 동안 정말 많은 것들을 준비해 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큰 것을 맡게 됐죠. 결국 요셉은 자신이 준비한 그만큼에 어울리는 자리에 앉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요셉이 자신에게 찾아온 고난 속에서도 자신의 꿈을 기억하고 그 꿈에 어울리는 사람으로 준비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온 결과였습니다. 요셉은 자신에게 찾아온 고난을 우연히 재수없게 찾아온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허락하신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자신이 준비해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착실하게 그 일을 준비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비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비전을 가져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비전을 가졌던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로 요셉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요셉은 비전을 가졌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스스로 꿈을 꾸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꾸게 하신 꿈을 꾸었던 사람이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꿈에 동참했던 사람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요셉의 뒤를 따르고자 한다는 사람들을 보면 다들 자기 나름대로의 꿈을 가지고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꿈인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꿈을 성취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자기 혼자서 어떤 꿈을 꾸면서 그 꿈 이루기 위해서 노력한다. 이게 잘못이다, 죄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꾸어야 할 것은 우리 스스로 꾼 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꾸게 하신 꿈입니다. 그리고 그런 꿈을 가진 사람은 요셉처럼 생각하고 요셉처럼 행동합니다. 자신에게 찾아온 어떤 고난도 우연히 재수없게 찾아온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모든 고난을 하나님께서 자신을 훈련시키시고 준비시키시기 위해 보내주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일로 인해 절망하지 않습니다. 주저앉지도 않습니다. 어떻게든 극복하고 이겨내야 할 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이겨내고 맙니다. 하나님의 꿈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요셉처럼 하나님의 꿈을 꾸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행하고자 하시는 일에 대해 꿈꾸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꿈을 이루는 일에 쓰임받기 위해 고난마저도 훈련의 과정으로 받아들이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찾아오더라도, 그리고 아무리 서운하고 섭섭하고 억울한 일이 찾아오더라도 그 자리에 주저앉지 않고 꿋꿋이 버티면서 자신에게 맡겨진 일들을 하나씩 해결해 나가며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준비되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저희의 욕심대로 저희의 꿈을 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꾸시는 꿈을 함께 꾸고 그 꿈에 동참하고자 준비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꾸고 계신 하나님 나라의 꿈을 저희도 마음에 품고 그 꿈을 준비해 나가고자 노력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저희의 인생에 찾아오는 여러 가지 고난들이 결코 우연히 찾아온 고난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고난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도록 자신을 잘 단련해 나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예배해 두신 자리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음으로써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